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어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는 사울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순간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울은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회심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변화와 새 출발을 경험하라는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색출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데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분노와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 사울 앞에 환한 빛이 임하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부르심은 사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눈이 멀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겉으로 보기엔 어둡고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는 깊은 회복과 준비,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임을 믿고 참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 줍니다. 그러자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변화된 이들을 어떻게 품고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이런 순종과 배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사울의 변화는 단순한 영적 체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방인과 권력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어떤 배경과 상처를 갖고 있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새롭게 회복되고 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과도 연결됩니다. 갈등과 혼란 그리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은혜의 부르심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와 회복의 기회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처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큰 소명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변화를 넘어 새로운 인생과 사명을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걸어가라고 힘과 위로를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깊이 귀 기울이고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성장하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심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담긴 이야기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놀라운 만큼 극적으로 변화된 사건을 전해줍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미리 계획하시고 오직 은혜로 택한 이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큰 도전이자 깊은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고난과 혼란의 때에도 신실하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처음에 사울은 교회를 거세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맞닿으며 완전히 뒤바뀝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사울은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무지와 죄를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얼마나 섬세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과거나 환경 그리고 그의 의지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직접 그를 택하셨고 구원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이끌려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사울이 부르심을 받을 때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을지라도 속으로는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과 혼란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빛에 맞아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3일간 음식조차 입에 대지 못하며 기도하던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 훈련과 준비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변화는 늘 혼란과 어둠을 통과하는 과정이며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부르심을 받을 때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만 직접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신실한 성도를 통해 사울의 변화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사울이 저지른 일들을 알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울의 회복을 덮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군가의 변화가 두렵거나 낯설게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그 곁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은 단순한 변화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대로 사울은 전혀 다른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과거의 실패나 약점과는 다른 새로운 삶과 영적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때때로 고난이나 시험이 닥쳐와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자신의 길을 걷는 용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한국 사회 역시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각자의 길을 미리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과 변화를 이루십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기꺼이 응답하는 은혜로운 사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혼돈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가진 능력과 주어진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부르심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기며 살아 움직이며 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생생한 복음의 메시지임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 삶의 변화와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의 순종과 교회의 역할. 아나니아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울을 긍휼히 품으며 기도와 안수로 회복의 통로됨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에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 따라 사울을 찾아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고 다시 보게 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과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함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처음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행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두려움과 망설임 앞에 서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결국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믿음은 두려움을 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용기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삶에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결국 두려움을 떨치고 사울에게로 나아가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었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한 사람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점점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만의 것도 고립된 것도 아닙니다. 서로 기도하며 함께 자라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교회의 모습임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도 형제 자매들과 협력하고 섬기면서 함께 감당할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가갔던 마음에는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과 헌신은 사울이 다시 시력을 찾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기도, 그리고 순종은
어둠에 놓인 영혼에게 새 희망을 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런 헌신과 사랑이 사울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된 것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각자 개인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갈등과 방황이 많은 요즘 같은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이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역할이 부쩍 중요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나니아처럼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도와 사랑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뛰어드는 적극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이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각자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나 의심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과 망설임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서로를 신실하기 위해 기도하고 세워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충만함이 풍성하게 임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사울의 삶과 사명의 감당. 이전의 박해자에서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도 변화와 순종을 통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함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한 사람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울이 부르심과 회심을 통해 변화된 삶이 어떻게 실제 사명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며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변화가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벽해진 모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변화의 과정에는 고통과 인내 그리고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시력을 잃었고 절망 속에서 회복과 준비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그를 더욱 철저하게 다듬어주는 귀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뜨고 세례를 받으며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것은 단순히 몸이 나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새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의 격려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잊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회심 이후 사울의 삶은 이전처럼 자신만을 생각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그저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어진 소명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택한 내 그릇이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얼마나 큰 사명과 책임을 맡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이 단순한 감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울의 변화와 헌신은 복음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과거는 어두움과 실수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해 놀라운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각자 어떤 과거나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든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울의 변화는 순종과 고난이 함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점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진정한 변화와 부르심에는 고난과 시험이 꼭 다르지만 그럴 때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이 쓰시려는 하나의 과정임을 깨닫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인내할 때에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울의 변화와 사역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과 은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울은 개인적인 회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여 복음 전파에 헌신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열매 맺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진짜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보다 실천과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라고 다져집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충성과 헌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치 과거의 사울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도구로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고난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땅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림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이처럼 변화된 사울의 삶과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어디에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과거의 실패나 아픔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누구라도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 안에서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시작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어떤 고난이나 시험,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길임을 믿고 여러분께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도 실제로 똑같이 나타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며 고난과 불확실함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된 사명 안에서 충성과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은 부르심과 변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 전체를 걸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신앙인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극적인 회심과 변화는 단순히 과거 한 사람이 겪은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걷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누구나 자신의 한계와 약점, 그리고 때로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신뢰하며 그 길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에 없던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은혜의 손길을 되새기게 만들고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 불안과 혼란이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들을 통해 회복과 변화를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힘쓰며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세심하게 보살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새 힘과 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능력과 담대함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끝으로 오늘 나눈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서 담대히 순종하며 세상을 밝히는 참된 증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